오늘은 17강 기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 시간마다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딱 보아하니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영적 원리들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학교가 참 감사한 것은 어렴풋이나 알고 있었던 이 원리들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귀하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언어, 특별히 여러분 중반부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기도는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 나타나냐 지금까지 했다면 앞으로 할 것은 기도를 언제 할 것이냐, 그죠?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40일 동안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은 안 하고 기도 이렇게 해요? 자, 기도합시다. 그럼 다 같이 기도 이렇게 하냐고요. 어디 이상한 사이비 종교는 그럴 수도 있어. 자, 기도합시다 했더니 말은 안 하고 딸랑딸랑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기도할 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오늘 그걸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언어의 비밀, 기도 언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화면 띄워주세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야지, 믿음 생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해 봅니다. 야,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자, 비교해가지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자,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래, 개신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고 교회 나왔어요? 아니죠. 기독교가 진리구나, 경전, 코란, 그 다음에 성경, 불경, 그 다음에 뭐 유교의 수많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책자들을 다 공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몇백 년이 걸려도 우리는 다 깨우치지 못합니다. 책도 못 읽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비교해 본다면 그래, 교회가 진리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마음이 한 거예요. 마음이 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반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끌려 그 마음이 믿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얻는 것이지, 믿는 것이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아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선포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마음으로 이제 믿었어요. 믿었더니 이제는요, 어떻게 입으로 시인한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대요.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대로 스크린을 보고 아래 보지 마시고 교재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도 교재를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사용하시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원리를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매 시간마다 중반부까지의 원리는 책이 안 나와요. 깨달아야지 되는 거지. 앞에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10절과 17절을 정리해 볼게요. 자, 믿음은 뭐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들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말씀은 들음에서 났어. 듣다 보니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어. 아니, 기도에 언어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50년 동안 정말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 그래도 또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아멘. 그래야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자꾸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순서예요. 다시 할게요. 정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니 내 마음이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서 확신이 생기고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내 입에서 자꾸 시인하는 거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그러니 의에 이르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구주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는요,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아니 로마서 10장 10절하고 로마서 10장 17절하고 도대체 기도의 언어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로마서 10장과 17절, 여러분 10장 10절과 17절 했는데 구원의 순서와 이 기도의 언어하고는 뭔 상관이냐? 자, 예를 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같이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입이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사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박대훈 권사님,
지금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세요? 네, 근데 말로 안 나오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꼭 굳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한참 말하는 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역시 권사님 삐졌구나. 아이고, 예. 지금 나 예민한데 날카로워. 예. 말 끝에 막 이렇게 말꼬리가 훅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해.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싸웠나 봐. 예. 애가 속색이나 봐. 여러분, 말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그분은 믿음 없어요. 왜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전달의 기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은 전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달의 기능이 있죠? 말하면서 엄마 나 배고파. 너 배고프구나. 네. 오늘 10시까지 시험 문제 제출하세요. 자, 이렇게 전달의 기능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네. 오늘까지 물건 100개 필요합니다. 전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도구다.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달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따라합시다. 기도도 전달의 기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도 전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잖아요.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 힘들어요. 내 마음 상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러내는 전달의 기능, 표현의 기능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 기도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말이란 여러분 전달의 기능도 있지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는 기능이 있듯이 기도도, 말로 하는 기도도 결국 하나님께 전달의 기능도 있지만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의 언어를 보시고 각각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말처럼.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이렇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반응하신다. 그 사람의 기도, 그 기도의 언어, 그 기도의 말이 어떤가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말에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걸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 필요한 게 뭔데? 여러분 무당들 가면 여러분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뭐가 필요한데?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필요와 아픈 것과 문제와 어려운 것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몰라가지고 와서 얘 물어봐라. 너 문제가 뭐니? 그러려고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인데 기도는 결국에는 그 언어, 그 사람이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입에서 시인되어지는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구원에 이르고.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에 얼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어떤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지를 보시려고, 너의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믿음 하나도 없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믿음의 언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인데, 기도는 언어인데 그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구성되어지고 채워져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언어 3가지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기본은 무엇냐?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첫 출발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7장 7절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기도의 언어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가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는 어떤 말로 하는 것인지, 예. 어디서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걸 때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이번 주가 셋째 주거든요. 이제 뒤에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는 뭐냐? 여러분 실전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정말 기도의 기본이 뭐냐?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기도는 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면 소원이 없어집니다. 소원을 가졌지만, 꿈과 소망을 가졌지만 세월 속에서 소원 성취의 소망을 상실해 버립니다. 소원할 것이 없으니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예, 저 원하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소원이 많아져야 돼.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소원할 게 있어야 기도할 게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구할 게 너무 많아. 소원이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 간절히 구하되 특별히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구체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떤 언어로 기도하느냐? 소원의 기도인데 어떤 소원이냐? 구체적인 소원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원하고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예, 그냥 주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이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돼야 되느냐? 구체적인,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구체적인 소원. 저희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 중에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 됐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예찬아, 예찬아, 예찬이도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모자 좀 내리고, 머리를 안 감아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68cm의 금발머리에 눈은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초롱초롱하고. 근데 그 배우자 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나중에 딱 자기가 정해놓은 그 나이에 자기가 바라던 사람이랑 결혼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이렇게 하고 몇 살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몇 살에는 제 기업을 세우고, 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는 삶은 귀한 삶이에요. 예,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요 바랄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바로 전까지도 우리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성취도 없고 응답도 없고 여러분 복된 것도 없는 거예요. 구하되 간절히 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소원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기도할 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나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교인들 실족할까 봐 지금까지 못했는데, 기도학교를 강의하시는 이 배경현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제가 들으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 우리 교인들 실족할까 봐.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예.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서 나눈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반응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앞에서 20분 동안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그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기도는 당연히 소원과 소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어학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기도는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왜 자꾸 말이 흐려져요? 인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 여러분, 난 방에 있으니까 목사님 못 들으시겠지? 다 들려요, 여러분. 네, 방바닥에서도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세요. 시인하세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하는 것이고 소원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떠나가서 뭐예요? 주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가라, 내 병이 다 나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주님이 확인하시는 순간 응답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응답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기도로 주님 앞에 표현되니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반응하시지 않아.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오기는 나왔지만 내가 구할 게 없는데. 여러분, 꼭 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간절하지가 않은 건 내 마음에. 여러분, 급해 보세요. 사업 망하게 돼 보세요. 예. 가장 지금 가족 중에 암 환자 생겨 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어나갈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나와서 지금 안 구하겠어요? 몇 시간씩 매달리지. 자꾸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진짜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자꾸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야.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갈 길을 예비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음의 언어를 자꾸 여러분 꼭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꾸 기도가 막히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요 얼마든지 기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안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만 해 그냥. 예. 안 되면 믿음의 언어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음의 언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됐어. 반드시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가 될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말 한마디가 가정의 화목을 좌우합니다. 경영자의 말 한마디가 직원들의 사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참 거친 말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사님들이 탁 다운돼 가지고 예,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언제 잡혔을까? 언제 이 교회 그만두지? 아 지겨워. 예. 여러분 이 말이 가진 영향력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이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이란 긍정의 영향력도 있고 부정의 영향력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의 언어이기 전에 우리가 쓰는 말들이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다. 자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의 영향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도도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꾸 축복의 언어를 쓰는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왕이면 저를 좀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제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원망의 말이 나가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말씀의 젖을 짜는데 이 젖이 다 써. 여러분들이 쓴 젖을 먹으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그냥 인상도 찌그러지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좋은 교회 사업장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축복의 언어,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간구의 언어가 되었어. 여러분 그 언어를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소원과 그리고 믿음의 정도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시다. 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똑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했고 똑같이 기도학교에 나와서 똑같이 40일 동안 고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왜요?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같이 찬양한 다음에 1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기도의 말이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 목마른 사슴,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